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에스겔이 천국 가운데 천국의 환상 가운데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죠. 아직 실제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온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에서 먼저 경험되어진 일, 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영에서 먼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의 실체고 실제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잔하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건 주님도 아주 격렬한 감정의 변화가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 성읍, 주님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이제 멸해야 하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8장에서 가장 중심 가운데, 가장 심령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페크도트란 말인데 페카드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관리란 뜻도 있고 돌보다는 뜻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그 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에 워낙 그 가톨릭 가운데 천사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천사 숭배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죠. 심지어 성경 가운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 그런 책들을 몇 권 뺐습니다. 사실은 그건 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신교의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되는데, 그만큼 천사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과 성령을 잃어버리고 천사에 매달리는 모습이 싫었던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의 땅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으로부터 명을 받고 땅과 인간을 돕고 그 일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땅을 주지하고 돕는 일을 하던 천사들에게 이 죽이는이라는 뜻이 여기 죽인다고 단순히 2절에도 나오는데, 완전히 진멸하는, 아수르를 패할 때, 애굽을 패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무기죠. 그런 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지금 8장의 환상을 성전 안에서 경험하는데, 성전 안에서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북문에 북향한 그 북문 길로부터, 에스겔이 걸어 들어왔던 길이죠. 그 길로부터 6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의 그를 뽑아서 그 실로 만든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는 이유는 그것이 순결성과 무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 죄가 없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서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마포를 입고 오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에죠. 정확히 나온 사람이 6명이냐 7명이냐를 갖고 많은 역사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참 이상한 걸 가지고 굉장한 오랜 시간 논란을 벌이는데, 문제는 그 중에라고 해석된 베토캄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 중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로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보다는 그들의 함께가 맞을 것 같습니다. 6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강력했던 건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켈빈이 그렇게 주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베옷을 입었을까? 그게 아니라 6명이 나오고 그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것처럼 24라고 하는 24 반열의 제사장, 하나님의 숫자에다가 1을 더하는 것처럼 6이라는 완전한 숫자에 하나님의 숫자를 이루는 1을 더해서 7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하고도 맞고, 또 유대인의 성전을 상징하는 그 촛불을, 유대의 촛불을 보면 옆에 3개씩 촛불이 있고 중간에 하나가 따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때 7이 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문장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이나 유대 사상을 볼 때 7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한 명이 6명 앞에 서 있는 거죠. 유대의 촛불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서기관이 그 글을 기록하는 법문을 기록하는 그 먹그릇을 차고 제사장이 서 있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죠.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살아있는 생물 같기도 하고 이거 사실은 아카드 말로 중재하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 주위에 둘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주지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 앞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서 있어야 할 25 제사장도 없고 70 장로도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의 천사들이 서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죠. 여기 사람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에스겔이 있죠. 늘 주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죄악이 넘치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악된 예루살렘 가운데 그 다니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 그것을 비통해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우는 심령을, 그 심령을 봐서 같이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애굽에를 칠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먹그릇을 갈라,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것을 그 그릇을 가져다가 먹물로 그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 표시를 하라는 건 그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거죠. 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원문에는 타우를 그려라,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 중에 마지막에 이 타우라는 글자를 이마에 새기라는 거죠. 그 타우라는 것이 이렇게 그 X자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여러 이런 지역의 언어로 쓰일 때 십자가 표시하고 흡사합니다. 십자가 표시처럼 쓰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먹물로 십자가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타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22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상징하는, 이것이 끝이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타우 표시를 그리라 하시고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세마포를 입은 그 천사는 타우 표시를 하고 나머지 6명은 손에 든 무기를 들고 타우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다 치라는 거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모든 자를 다 진멸해라. 너무 잔인한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진불, 어린아이까지 이러셔야 할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의 모든 씨앗을, 어떠한 악도 예루살렘과 주님의 성전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주님의 표를 받은 자들, 주님과 함께 우는 자들, 주님을 위해 우는 자들은 그냥 두라는 거죠. 이 약한 세대에 사람들이 다 우는 거죠. 자기를 위해 우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세대를 주님을 향해 우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죠. 굉장한 영적인 고난과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하나님의 더 큰 고난이 이 땅을 덮치는 것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교회가 어렵다 하는데 앞으로 10년, 15년이 있으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때문에 우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씨앗의 역사가, 사과가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씨앗, 성스러운 씨앗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다가가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하는데 그 진멸의 시작을 성소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가고 하나님을 통한 회복이 나가고 하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소인데 하나님의 징계와 진멸을 성소부터 시작하겠다. 성소부터 쓸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징계를 시작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영의 섭리입니다. 항상 먼저 세워지고 먼저 망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세워질 때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눈으로 보면 무너지지 않았지만 성소가 무너지는 거죠.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소를 떠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한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끓고 세상이 막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므낫세 시대 한때 두때 반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이제 점점 생명을 잃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 온갖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파멸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을 되찾지 못하는, 주님께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수에서 시작할지라 하지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은 8장에 나오는 25, 25 제사장이고 24반열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 뒤에 서 있는 70 장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늙은 자들로부터 그들을 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래서 그 치기 시작하는데 충격적인 건 시체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체로 이 성전뜰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돼요. 부모가 죽으면 시체를 염하는데 그 시체에 손을 대면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체에 손도 대면은 제사장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11절에 보면 더한 게 나오는데 제사장은 부모의 시체에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부모의 장례도 장사도 지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는 시체라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원죄와 죄사함으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의 결과가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거두어 버린 우리의 죄의 대가가 남은 순수한 죄의 결과물을 시체로 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의미죠. 단지 더러워서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도 사람 몸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숙주가 되는 거죠.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으면 그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다 빠져나와서 다른 몸으로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전에 그 의사하는 친구가 가만히 병원에서만 보라고, 사람이 죽으면 누가 먼저 가장 병실을 이탈하는지 그걸 잘 아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병원을 벗어난다는 거죠. 가족들은 막 울고 감싸고 있는데 그 이제 바이러스들이 전부 다 이 가족들에게 옮겨간다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제일 먼저 뜨는 게 의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보면 실제로 항상 임종의 순간에 의사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시체의 그 부정한 시체를, 심지어 부모의 시체를 봐도 손을 대면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 성전에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체를 그 성전의 뜰에다가 채우라고 쭉 깔아놓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성전 뜰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사상의 죄를 걸머쥐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심지어 죽음의 보상을 받는, 죽음의 보상을 역대왕 상행인가요? 거기 보면 죽음의 보상을, 누구를 죽여서 복수를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성전에 도망가도 성전에서는 보호받는 거죠. 이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 가운데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시체를 보거나 접촉만 해도 들어오지 말라는 성전을 시체로 채우는 가장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성전 뜰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죠. 세상보다 못한, 세상보다 더 더러운, 세상 사람들은 교양도 있고 예의도 지키는데 교회라고 가족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안 하는 그런 짓을 교회에서 저지르고, 그런 짓을 하고도 은혜라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곳이 교회의 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성결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은혜로 기다리시지만 주님의 이 역사가 응하면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한 시대에 산다는 건 고통이죠. 굉장한 고통입니다. 세상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처참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주님 이렇게 하다가 남은 자들도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남은 자를 이야기하지만 남은 자는 살려주겠다고 하셨죠.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도륙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예루살렘이 자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하나님의 성읍이 아닙니까? 그 아픈, 교회 때문에 중보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아픈 거죠. 죄가 많고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죄악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죄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것도 있고 거기서 자랐고 그 경험이 나의 살과 피고 좋은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아픈 거죠. 내 뼈가 거기 있고 내 살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썩어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에스겔이 그 아픔,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러다가 남은 자도 다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불타는 그 피범벅이 돼가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울부짖는 이 에스겔의 마음인 거죠. 그 죄악을 주님이 벌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죄를 네가 보지 않았느냐, 에스겔 너는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격의 교제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의 머리에 갚는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죠. 너희들이 용서하면 횃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시편에 나오나요? 그들의 머리에 갚는다는 건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그 자식에게 돌릴 수 있죠. 그 사람의 죄를 그 민족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성전이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그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그 대가를 그 사람 위에 두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카르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업이죠. 자기가 지은 일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입에서 나간 것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자신을 묶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의 힘이죠. 그런데 우리가 카르마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고 그 카르마의 작용을 끊어주는 십자가의 보혈과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르마를 깊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 일들이 너희 자신을 묶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죄대로 그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저는 철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철학과에 처음 입학하면 첫날 첫 시간에 철학 개론의 첫 페이지에 버트란드 러셀의 글이 나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안 됐는가 못했던가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버트란드 러셀의 얘기가 나오는데, 신학을 깨버리는 철학의 고백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러셀은 진짜 20세가 나온 최고의 지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신기한 거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얻고 그 글을 다시 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눈먼 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뭐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쓰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가장 버트란드 러셀이 그 기독교를 못마땅해 여기는 것은 그 지옥의 벌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반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는 거죠. 자신이 육체로 한 행위에 대한 죄들을 다 기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자기가 4년 이상의 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진 죄를 실제 진 것처럼 그 죄까지 다 쳐도 어떻게 법을 엄격히 적용해도 형법을 자기가 9년 이상의 형벌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산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죄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자신을 벌하는 법도 인간이 만든 거죠. 뭐 무죄도 될 수 없고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영국의 20세기의 형법에 자신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죄의 의미가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글을 읽고, 예전에 왜 감동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에 씌운 것 같은, 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은혜를 잊고 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세상에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죠. 생각하고 삶의 실제를 붙들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의 영의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영의 실제를 미리 경험하는, 영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무너지는 일 사이에 에스겔이 서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영이 세워져야, 영이 회복돼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끗한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들어서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회복을 이루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아예 떠나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벌을 받더라도 회복의 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로 주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속아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영을 내주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귀한 보석을 주셨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역과 바꿔먹는, 그리고 기뻐하는 이 어리석고 죄악된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헤어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떳떳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을 살아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축복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